자, 올해 새해표가 뭔지 아십니까? 예, 앞에 있죠. 서로 사랑하며 환대하는 교회. 예, 서로 사랑하며 환대하는 교회가 우리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입니다. 이 표를 정하게 된 이유가 작년 9월쯤에 선한 능력 아름다운 저항이라는 뉴욕에서 사역하시는 존 타이스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챕터 중에 하나의 소제목이 뭐였냐면 자기 중심적 두려움에 저항하라. 그거를 위해서 경계 없는 환대로, 이 환대가 자기 중심의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 그런 내용의 챕터였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살아내야 할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환대이구나. 환대.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요, 개인주의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공감대가 더욱더 떨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바쁘고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이 책임감을 별로 느끼고 싶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죠. 나의 안전, 나의 이익, 나의 소유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시대는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돕기보다는 그 사람을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넘어서야 하는 대상이 되었고 이 사람이 내 삶의 장애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많아졌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모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와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환대이구나. 환대의 영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될 그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환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환대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서로 사랑하며 환대하는 교회라, 이렇게 표를 세웠습니다. 정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환대의 영성이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 세상에 우울하고 소외된 그 시대 가운데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이 한 해 표로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해 첫 주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사랑하고 환대하는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대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무르기. 우리가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거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굉장히 짧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가 계속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집중해야 되고 필요한 것 그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머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이 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해버리니까 이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서 핍박당하는 형제를 돌보며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고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도 핍박당하는 형제들을 돌보며 산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다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한 장소에서 계속 살다. 한 장소를 떠나지 않고 한 장소에서 계속 살다, 변함없이 지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계속 사랑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변함없이 형제 사랑을, 자매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계속하고 지속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의지로, 노력으로 한두 번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라, 여기에 참 많이 부딪혀집니다. 부담스럽고.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참 많은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지속성, 계속성을 강조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요, 어떤 지속성을 이야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뭐 그냥 기뻐할 수 있겠죠, 기쁜 일이 있으면. 근데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지속성, 계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지속성, 계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계속성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에 감사하는 거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일을 우리의 힘과 의지와 희생과 노력으로 한다면 우리가 계속할 수 있을까요? 몇 번은 가능하겠지만 아마 우리는요, 몇 번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짐으로, 그리고 부담감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한 번, 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한 곳에 머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형제를 바라보고 돌보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내 삶의 한 부분, 일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고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날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잡혀 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하죠. 그들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실 참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매우 막중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이 마지막 말씀에 제자들이 막중한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성공적인 전략을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막중한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들에게 너희들 이제 내가 오늘 잡히게 될 건데 내가 이제 너희들과 헤어진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할 목록이 이렇게 있단다 이렇게 그 목록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을 제자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요 임무를 완수하는 것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자신과 함께하는 일에 더 강조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면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그 열매가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연결을 소홀히 한 채 열매만 추구하고 임무 완수만 추구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막중한 임무를 맡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뭡니까? 열매가 아니라 자신과의 연결성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가지가 열매를 맺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어야지 열매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열매를 강조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더 노력해라, 더 열심히 일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열매를 맺는 이 핵심은 예수님과의 연결성에 있다. 이거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결에서 이 열매가 시작되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 우리에게 참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열매, 그 지속적으로 사랑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에 이제 표가 달성할 그런 목표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낯선 이들을 또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바로 주님과의 연결성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며 우리가 이런 사랑의 열매, 환대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더 힘쓸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환대하는 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는 대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잊지 말기. 내가 누구였는가. 우리는 내가 누구였는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내가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요 형제 사랑을 더 확대한 것이죠. 확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지금 어디에까지 가는 겁니까? 낯선 사람들까지. 그 낯선 자들까지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요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문화 속에서 복음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환대의 미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확장이 그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환대라는 이 단어를 이제 헬라에 있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필로스와 제노스라는 이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이 환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로스는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노스라는 것은 외국인, 낯선 사람, 이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대라는 이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니까 낯선 사람을 친구처럼 맞이해 주는 것. 참 우리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런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이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맞이해 주는 것. 이게 환대더라고요. 성경적인 환대더라고요. 미국의 한 대형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한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군이 우수하고 번듯한 쇼핑몰과 최고급 헬스 클럽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누구나 미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곳에 살기 원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 번영의 한복판에서 이 목사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시민들을 향한 비전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편한 삶 넘어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소외되고 열악한 곳, 다른 사람들이 피하거나 떠나는 그 곳들에 그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안락한 삶에서 배제된 이민자들 그리고 난민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시민들을 위한 이 사역을 교회에서 감당하기 위해 교인들에게 특별 헌금을 우리 같이 헌금해서 이들을 돕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물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교우들이 굉장히 이 목사님의 목회 방향 사역에 대해서 참 박수갈채를 보내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교인의 말에 이 목사님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저 불법 이민자들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역들이 이제 힘이 막 빠지는 거예요. 한 교우의 이야기지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이야기에 참 모두가 공감하는 말이 아닙니까? 낯선 사람으로부터 나의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나와 내 가정이 먼저이고 내 교회와 내 나라가 먼저라는 그 생각, 그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거 너무 좋은 것인 것을 내가 잘 알겠는데 이 낯선 자들을 환영하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래 어떠한 자였는지 우리가 이것을 가마득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 구원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가 내부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확정해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해도 그런 오해가 없죠.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의 상태로서 우리가 어땠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아멘. 예.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원래 어떠한 자였는가 이걸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원래 어떠한 자였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에게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 구속 이야기에서 제외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구속이 절실한 상태에 놓여져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누구였는지 생각해라. 우리가 누구였는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누구 때문인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 환대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생각해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은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죠. 그리고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떠돌며 그렇게 방황하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 있을 그때를 생각할 때에 그들의 형편에 있는 낯선 자들을 환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라는 거죠. 너희들이 원래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낯선 자에 대한 환대는요 그들을 위해 곡식을 남겨두는 이런 경제적 관행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이것을 생각해라는 거죠. 이거를 생각하며 어떻게 해요? 밭에서 난 이 곡식들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들 위하여 버려두라. 버려두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 잊지 말고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낯선 자에게 하나님의 환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낯선 자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였는지 그러므로 기억하라, 생각하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낯선 자인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 하나님이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 지극히 환대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도요 참 서로 사랑하며 환대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환대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환대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이 있다는 거죠. 우리 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환대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과 선물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누굴까요? 지금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 기자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세 사람의 낯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이 손님들이 대접을 잘 받은 다음에 어떤 예언을 했냐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이삭이 출산인가 그 아기가 출생할 거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지 몰랐죠. 천사들인지 모르고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다면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그 복으로 다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가정에 뭐가 없는 겁니까? 자식이 없는 거잖아요. 자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지극히 환대한 그들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낳게 된다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조카는요, 손님을 영접함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이지 않습니까? 그들 통해서 이 소돔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신다 하실 때에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환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주로 상대방에게 베풀어 주는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환대를 베푸는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경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환대를 베푸는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베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대를 우리가 만일 거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스스로 차버리게 되는 것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환대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낯선 이들을 환대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처럼 손님 대접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환대는 하나님께서 이 환대를 통해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도록 은혜의 문을 여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일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대접한 손님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미리 알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더 극진히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환대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우리가 대접할 손님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난리 날 겁니다. 막 청소하기 시작하고 또 음식은 뭘 하고 플랜을 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임금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께 이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우리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손님을 환대하는 것, 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 우리는 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한 것으로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그 환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과
선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를 잊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환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이 환대가 우리의 삶의 키워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과 그 약속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